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서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의해서 공부하시는 현장 실습생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자가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The wealth of the rich is their fortified city. Poverty is the ruin of the poor. 잠언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옛 성인들 가운데에서 비는 나의 친구다라며 가난을 칭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는 나의 애처, 가난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나를 떠나지 않나니 나는 건방진 부보다 착한 가난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결코 가난은 친구도 아니죠. 축복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가난 때문에 어깨에 키를 펴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현대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18장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건방진 부보다는 착한 가난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은 성경 말씀 그 어디에나 가난을 애찬하는 것은 없어요. 가난을 이렇게 가난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라고 사도행전 3장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약속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여는 하나님의 축복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여함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한테 부여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축복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부여함을 우리 부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재물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신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만모니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물질 만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죠. 흔히 천민자본주의라고 지탄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그 현실 사회를 극구 부정하고도 있습니다. 만모니즘이란 황금 우상 또는 물질을 오직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재산, 소유,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죠. 어느 시대에든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물질 숭배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만모니즘의 노예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 물질의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버님의 교훈이 생각나죠. 대부재천이요, 소부재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근면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근면하게 열심히 살고 잘 요새 부의 축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근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수립하고 그걸 실천하면은 결국 그것이 근면이지만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돈에 대한 만악의 뿌리가 되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또 이 시간에 깨닫고 축복받기를,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땀을 흘려 돈을 벌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네, 같이 봉독해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이라는 우리 앞 첫 번째 구절이 있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무엇에 고정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를 우리한테 딱 제시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주인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절 보면은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누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 누가죠? 누가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설명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종이라는 것은 오직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전 의지를, 전 마음을 동원해서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종이 진실하다면 결단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한다면 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는 한 수단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도 싶은데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하나의 인간의 나약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나약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 주인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이 있죠. 이것은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것은 한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거 보면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나 이렇게 돼 있죠. 즉 미움과 사랑이죠. 미움과 사랑은 인간이 지는 본성적인 감정을 뜻하기보다 어떤 구체적인 목적성을 지닌 마음의 현상을 뜻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양자는 엄밀히 말해서 겸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지 또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든지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거죠. 죄의 종이 되면.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중히 여기고 이렇게 적혀 있죠. 중히 여기고는 여기다.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제 섬기는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물, 만몬하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는 나쁜 의미로서는 재물을 가리키는 건 쓰는 말로서 특정한 분화 재산을 뜻하는 만문화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 재물과 돈을 같은 것으로 여김을 볼 수 있어요. 재물은 그러니까 심지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의인화된 거예요. 재물 갖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재물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재물을 역시 종의 주인으로 묘사한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물질과
같이 동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분리할 수 있는 우리 영적 분별력이 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겸하여 성지 못하니라. 겸하여는 대등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물질과 동등한 위치에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거니와 또는 아예 섬김을 받지 않으시거니와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섬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섬김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양자 모두를 헌신하고자 하는 주를 따르는 제자를 취하는 태도가 아니죠. 또한 이러한 태도는 부분적인 제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것은 재산을 소유를 정죄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재산을 갖는 것을 죄라고는 말씀하고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어요. 많이 모여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 뜻 맞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산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많이 모으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물의 뜻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물을 풍족하게 얻으시는, 부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재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실 거만하게 돼요. 거만하게 빠지지 말라고 또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많이 주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움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부강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게 하여 라고 염려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은 성공하여 부여하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렇게 이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돈이 많이 많다고 해서 착각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재물의 목적을 망각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호화로운 고대의 광시를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흥청망청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재물에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재물을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여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타인과 사회에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래요. 어제 일이었는데요. 조선일보의 난 뉴스였어요. 흙탕물 밥 먹는 노숙인을 보고 그는 가난한 환자들의 우산이 되겠다. 그 기사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자가 경계할 것 이거하고 오늘 말씀 제목하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하면 최영하 의사예요. 이분은 청백리 대상을 받고 아산상에 이어서 금년에 2022년도 성천상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였는데요. 우리 9월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 정일 장대비가 내렸다. 궂은 날씨에도 서울 서북병원에는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북적거렸다. 의사 최영하가 허락하신 사진 촬영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환자들이 기다린다는 이유였대요. 이왕 의사가 된 것, 가장 가난한 사람 곁에 있는 의사가 되고자 했다라는 이 사람은 빈곤과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우산이 되고자 우산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은 사실 좀 부족해서 재산이 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데 내가 조금만 재산이 좀 있으면은 선한 일을 쓰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된 재산을 많이 부여가 되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는 우리 교습생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한 분을 이렇게 면담할 일이 있어서 만났었는데요.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는 온 가족이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언니 이렇게 온 가족이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센터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걸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던 거가 온 가족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회에 이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최영화 의사나 이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요양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사회복지 실천 실습 이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재물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가장 가치 있게 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나와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가 잘 안 보이시면 찬송가 있는 것을 170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저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